기독교 변정학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4장이 되겠는데요. 이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가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4장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주가 중간 시험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 시험인데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 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은 에세이 문제입니다. 논술 시험입니다. 다음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택일해서 여러분이 기술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신존재 논증들 중에 한 논증, 하나의 논증을 택해서 기술하고 왜 그것이 기독교 변정에서 중요한지 논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논증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택하시고 그 논증이 어떤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한 다음에 기독교 변정에서 왜 이 논증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유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분량은 2페이지 내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입니다. 그리고 폰트는 10으로 하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할 곳은 저의 교수 이메일입니다. sdchung@kbtus.ac.kr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있는 것대로 sdchung@kbtus.ac.kr입니다. 그리고 제출할 날짜는 2021년 11월 7일, 약 한 주 정도 여러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쓰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 분량은 2페이지 내로 쓰셔서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 시험이기 때문에 영상 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만일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무신론 과학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들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또 과학시대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게 필요 없고,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인데 그러한 종교들이 필요가 없다. 과학시대는 종교에 대한 쇠퇴 이런 거를 주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무의식적인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과학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무신론 과학자들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인데, 과학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균합적인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이라든지 경험에 의한 거를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보편적인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보통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물리적 세계나 현상을 관찰합니다.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관찰을 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찰한 그 사실을 뭐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면 론자가 붙은 것은 이론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는 가설에 근거되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한 증명된 그런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일종의 reliable knowledge, 믿을 수 있는 지식, 검증되어진 그런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법칙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칙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론보다도 법칙을 더 선호합니다. 그 법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양자역학의 법칙이라든지 열역학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 법칙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법칙이 견디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보다는 법칙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무신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보통 종교가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또한 영혼과 같은 이런 영역은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 보면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신존재 증명을 위한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을 믿지 않거나 신에 대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신론과 유신론의 논쟁이 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 반대하고 또 승인하고 이와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증명과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블레이즈 파스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그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알게 된 것이며 또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이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막막한 어둠뿐이었다. 자연이 내게 준 것이라고는 의심과 불안뿐이었다. 신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창조주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나는 믿음 속에 평화롭게 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증거가 너무 많고 확신을 위한 증거는 부족했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서 자연을 운행하는 절대자가 있다면 스스로를 명쾌하게 선언해 주기를 사람을 현혹시키는 모든 거짓 증거들을 깨끗이 지워치게 되기를 자연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그래서 내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수백 번도 더 소원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사람이 블레이즈 파스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도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존재에 대한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러면 무엇이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서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논쟁을 이제 첫 번째로 아프리오리 논쟁이 아니고 아포스테리오리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하나 나왔는데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은 선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국 경험론과 무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엄적으로 무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프리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제 연역을 이야기할 때에 아프리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산이라든지 뭐 공리와 같은 거 또 우리 수학 공식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적으로 이해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숫자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 명확하죠. 명확한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오리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주론적 논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포스테리오리 논쟁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테리오리는 인간이 관찰하고 경험해 가는 것을 보통 이야기할 때 아포스테리오리 논쟁이라고 하는데 우주론적 논쟁은 이와 같은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포스테리오리는 이 경험과 관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경험과 관찰에서 출발하는 논쟁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론적 논쟁 혹은 우주의 존재에 관한 논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무엇이 없지 않고 왜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우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우주가 없지 않고 존재하고 있느냐? 이 말은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냐? 왜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왜 뭔가 something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서 소급해 가서 증명해 가는 것, 뭐 이게 우주론적 논쟁입니다. 제 교과서에 대둔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전과 우리 전라북도 사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대둔산이죠. 굉장히 꼭대기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또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악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 위에 굉장히 큰 TV 한 대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TV 한 대가 놓여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높은 꼭대기에 정상에 누가 이 묵은 TV를 갖다 놓았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졌었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운동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이 거대한 우주, 복잡한 이 우주가 왜 없지 않고 왜 something이냐,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소급해 가는 방식이 바로 우주의 존재에 관한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논쟁을 했던 사람이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학에 대한 체계를 정립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제 그는 우주론적 논증을 선호했는데 왜 그런가? 이 우주론적 논증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사물은 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만일 건물이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또 살인자가 누구를 죽였을 때에 경찰들이 조사하는 것이 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치정관계에 있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원인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대둔산에 TV 한 대를 갖다 놓은 것처럼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13세기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뭐 상당히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소급해 가서 살펴보게 될 때 끝까지 제 첫 번째 원인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맨 마지막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첫 번째 시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을 시켰던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first cau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1원인. 그 제1원인이 누구냐?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 운동을 해서 소급을 해가면 처음으로 이 우주를 움직였던 존재가 있지 않냐. 그거를 소급해 가서 제일 first mover, 제일 첫 번째 움직이게 했던 장본인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first move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견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가 이제 파리 대학의 출신이기 때문에 파리 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워야 하고 천문학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배웠던 거를 기독교 신학에 접목을 시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운동과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물은 하나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하나의 시작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운동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first move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자기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움직이게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부동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동일하게 부동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unmoved move라고 하는 거예요. unmoved. 자기는 움직여지지 않고 다른 어떤 사물을 움직이게 했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아서 부동자, unmoved mover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우주론적 논쟁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우리가 2장을 공부할 때 윌리엄 크레이그의 기독교 변증학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논쟁보다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 우주론적 논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왜 우주론적 논쟁이 정당한가? 이게 좋은 논쟁인가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충분 이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중요한 거는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우주론적 논쟁이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이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또 빅뱅 이론, 빅꽝이라고 하는 큰 꽝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바로 세계가 흩어져서 은하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계획된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믿는 게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윌리엄 크레이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은 보수성의 원칙인데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보수성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단순한 그런 것들이 더더욱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고려해 보면 윌리엄 크레이그가 우리가 좀 더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더 깊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두 가지 원칙의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결국 우주론적 논쟁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이 반대되는 이제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대폭발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큰 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dark matter라고 혹은 dark stuff 같은 이런 질량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라든지 아름다운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우리 사장에 나오는 그 논쟁이 무엇인가 하면 목적과 계획에 의한 논쟁입니다. 이 목적론적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계나 계획으로부터의 논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목적론적 논쟁은 이 우주의 내부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주 속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집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물들이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내부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거나 또 계획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이 큰 존재에 의해서 계획되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목적론적 논쟁은 최근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텔리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과 목적론적 논쟁은 유사한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목적론적 논쟁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논쟁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분은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페일리는 캠브리지 대학교, 오래전에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연신학을 가르쳤던 분이고 그 다음에 리처드 세인버는 옥스퍼드 대학의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은 윌리엄 페일리와 리처드 스윈본에 의해서 좀 주장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증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어떤 논증을 가지고 목적 논증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예, 특별히 이제 페일리의 경우는 어떤 거를 예를 든다는가 하면 시계공을 예를 듭니다. 시계공이라고 하는 게 워치메이커인데 어느 날 사람이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사막에 파묻혀 있는 시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계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초침, 분침, 여러 가지 이제 모양새라든지 그런 둥근 시계라든지 또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설계되었다, 고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세계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를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이 정말 지성적인 존재, 기독교에서 그 존재가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윌리엄 페일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윈본이라고 하는 리처드 스윈본이라고 하는 분인데 옥스퍼드의 기독교 철학 교수였는데 자, 이분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세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질서이잖아.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에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어지럽혀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질서정연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관찰하게 되면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스윈본은 이런 공간적인 질서도 있고 시간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질서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이 놓여 있는 방식을 말하고 시간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뀔 때도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찾아오는 이런 거를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윈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물의 질서에는 임의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있는 이곳이 대전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유성구가 옛날에는 산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를 계획을 세웠죠. 시에서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일렬 번호들이 다 있죠. 시열 넘버들이 다 있습니다. 0번에서 100번 사이에는 철학책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200번에서는 또 300번, 400번까지는 신학책으로 한다든지 1년의 번호를 매겨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도서관에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 스윈본은 하나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적 설명과 인격적 설명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스윈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만이 완전한 설명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설명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우주를 설명하거나 세계를 설명할 때에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10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1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